할렐루야. 아멘. 번강의를 경청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2과 총론의 제2장 구역성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 더 강의를 하도록 합니다. 자, 대지는 모두 네 가지 대지로서 첫 번째 대지는 구약성서의 세 구분, 또 두 번째는 율법서의 형성, 세 번째는 선지서의 형성, 네 번째는 성문서의 형성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는데, 자, 먼저 첫 번째 대지인 이 율법서의 형성은 유대인의 성서 특징과 견해에 대해서,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요걸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자, 세 가지. 첫 번째, 율법을 가장 높이 평가하며 우선시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그 견해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성막에 세 가지 나눠지잖아요. 뜰과 성소와 지성소. 그런데 이 성막의 그 지성소로 바로 이 율법을 갖다가 지칭을 해요. 가장 그 핵심인 것. 그 다음에 성소는 선지서, 또 그 뜰은 성문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율법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모세에 준 것이라고 이렇게 견해를 해요. 그래서 선지서나 성문서는 이 율법서에 대한 하나의 보조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견해는 십계명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시에 모든 법을 선포하고 가르쳤다 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이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모세를 갖다 신격화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요거는 그러니까 히브리 전통의 견해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자, 요거 그렇다면 기독교 전통의 견해는 이 율법서를 어떻게 견해를 갖고 있는가? 자, 이 율법서는 합성 문서로 오랫동안 이룬 산물이다. 이렇게 이제 견해를 갖고 있는데, 모세 1인, 그러니까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 기록한 사람은 모세 한 명이 아니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 명이다. 예를 들자면 신명기, 맨 끝에 있는 신명기 34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미 죽었어. 그때 당시 죽었고, 또 이 블레셋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면 이 블레셋 사람은 그러니까 BC 1200년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이 기록된 1446년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그러나 기독교 견해는 이것을 왜 모세오경을 기자가 모세로 인정하는가에 대해서는 바로 키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유대 전통을 인정하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요거 아까 블레셋 사람 등장을 하지 않는 거는 보면 창세기 21장 34절, 또 창세기 26장 14절에서 18절, 여기에 보면 이때 이미 블레셋 사람이 등장을 해요. BC 1200년도의 사람들인데,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자, 모세오경 저절로 인정하는 기독교 전통 견해는 바로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보수 진영도 이것을 모세가 기록됐다 하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건 구약 개론에 대해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굉장히 어렵다. 자, 그 다음
자, 요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학자들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C 1200년경에는 팔레스타인에 블레셋 사람들이 등장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그 다음에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등장하는 블레셋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BC 1200까지는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 전통을 인정하셨으므로 오늘날 보수 진영은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인정을 한다라고 기독교 전통견해는 그렇게 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이 성문서의 형성 과정은 첫 번째 히브리 민족 역사, 그러니까 구속사에 히브리 문서가 생기기 전에 이미 히브리 민족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에서 예언자를 일으키셔서 모든 사건을 하나님 자신과 관계로 해석하도록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착 후에 혼란기와 정벌기를 거쳐서 환란과 평화의 사건들을 구전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다. 구전. 이 그러니까 말로 전달이 됐다. 그 얘기예요. 자, 네 번째, 왕국시대. 왕국시대의 왕궁의 기록들과 공식 영감들의 수록으로 형성되었고, 문서 활동이 이제 증가됨을 확장한 걸로, 이때 당시 이제 왕국시대 공식 영감이 문서로 활동을 됐다 하는 그런 견해, 그런 과정. 자, 다음에 시서의 형성 과정은 찬양 시들이 구전과 문서로 형성이 됐는데, 바로 다윗 시대 BC 1010년에서 970년경 약 40년 동안 그 형성이 이루어졌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자, 다음 각종 기호로 표시 문서가 형성된 이 과정을 설명해요. 자, 문서가 보게 되면 제2문서라고 있어요. 제2문서는 바로 여호와를 저호라고 그래요. 저호와의 첫 글자를 쓴 그 제2문서를 이야기해요. 근데 요거는 BC 970년에서 931년 남유다의 솔로몬 왕에서부터 이게 이제 문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제2문서로. 그 다음에 이 문서는 엘로힘. 그래서 이자를 첫 글자에 이자를 붙여서 BC 721년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 시기에 이거 형성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타 문서로 해서 D문서가 있어요. D문서는 신명기를 영어로 드로아놈이라고 그래요. 드로아놈이. 그래서 이 앞에 D자를 이제 따서 사용한 건데, 이것은 열왕기 하 23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언약책이 발견됐다 하는 그 문서예요. 이게 바로. 다음 애치문서는 이 거룩한 법전이라고 해서 호리니스 코드의 약자, 처음에 애치라는 그 앞에 글자를 따서 애치문서라고 해요. 그 다음에 피문서는 제사장의 문서로서 프리스리 다큐멘트를 따서 맨 앞에 피자를 따가지고 피문서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 구약성서의 그 율법서의 완성 시기는 바로 BC 400년경에 율법서가 완성이 됐다고 정하고 있어요. 다음에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율법서의 형성인데, 자, 이러한 핵심적인 그 키포인트를 설명한 다음에 이제 기록된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자, 구약 성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문서화하여 성서라는 책에 기록되었지만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 말씀은 먼저 역사적 사건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활과 생각과 말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났었다. 그것이 긴 역사를 통해서 여러 기자들의 손을 통하여 차례로 기록되었고 신비로운 과정을 통해서 경전으로 채택되었다. 자, 여기서 경전은 변하지 않는 법칙과 도리로 종교된 종교의 교리책을 경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채택은 작품이나 의견, 제도 따위를 골라서 뽑아 쓴 것을 바로 채택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성서는 그 형성에 있어서 긴 역사를 가진 책이다.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 어느 부분도 사람의 글이 아닌 것이 없다. 다시 말해서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기자들이 고유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들이 모여서 성서가 되었다. 그러므로 성서는 역사적 검토와 문학적인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서로부터 시작하여 그 속에 포함된 책들이 대개 어떤 경로를 거쳐서 기록되었는가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진술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첫 번째, 아까 핵심을 설명을 했지만 구약 성서의 세 구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할 때에 제1페이지에 명칭과 배열로서 이미 공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12선지서에 대해서는 그냥 말로만 구분이 됐고 자세하게 뭐뭐가 12선지서인지를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충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런 것을 다 해서 사실은 이 1번 대지 구약성서의 세 구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개략적으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걸 어차피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서나 기타 현대어 성서는 구약이 39권의 작은 책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그 배열은 율법서, 역사서, 시서, 예언서로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건 기독교 전통이죠. 자, 그러나 본래 유대인들은 그것을 다르게 구분하여 세 가지로 구분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오늘날까지 히브리어 원어의 성서에는 율법서,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 또 선지서는 이제 예언서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언서는 네비임이라고 말해요.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성문서는 케투빔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세 분리로 구분을 해요. 자, 모세 율법에는 구약의 첫 5권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들어있다. 선지서라는 부분은 전기 선지서와 후기 선지서로 나눠지는데 전기 선지서에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가 원래는 한 권이었었어요. 사무엘로. 또 열왕기도 상하로 구분되어 있지만 원래는 한 권으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또 이렇게 네 권이 속하고 또 후기 선지서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예스겔 여기서 이제 12 선지서가 나오는데 이 12선지서가 한 권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12선지서가 자세하게 그 책 이름을 얘기하면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나,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요게 12선지서에 속하여 있다. 성문서 부분에는 시편, 잠언, 욥기, 전도서, 솔로몬의 아가와 룻기와 예레미야, 애가,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하, 역대상하는 역대기로 한 권이 있었어요. 본래는. 자, 다니엘과 이상 모두 11책이 들어있다. 그 중에 5두루마리 먹일로트라고 그래요. 5두루마리 발견된 거. 먹일로트라는 명칭을 가진 책들은
유대인들의 명절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솔로몬의 아가는 6월절에, 롯기는 추수감사절인 오순절에,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성전 파멸을 기념하며 금식 아볼 9일에, 또 전도서는 장막절에, 에스더는 불임절에 각각 있는 것이었다. 이래서 도합 24권은 오늘날 우리가 가진 39권의 책에 해당되는 것이며 정통 유대교와 경전으로 전수하였고 전통적 기독교회가 오늘날까지 구약 정경으로 받아들인 책들이다 해서 율법서 형성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구역 1대지를 이제 다 끝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대지인 율법서의 형성,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자세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체를 개요를 설명해요. 자, 유대인들의 성서는 모든 부분을 거룩한 것으로 여긴 것이 사실이지만 성서의 매 부분을 똑같은 수준에는 놓지 않았다. 그 중에서 율법을 가장 높이 평가하여 성서라면 우선 율법을 생각하게끔 되었다. 자, 아까 그 유대인의 견해의 핵심적인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그들은 흔히 성서를 예루살렘 성전에 비교하여 청문서를 성전의 바깥들에, 예언서를 성소에, 그리고 율법을 지성소에 비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율법은 온통 그리고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것이고, 따라서 율법의 한 글자라도 모세 자신이 창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죄를 받는다고까지 말한다. 예언서와 성문서가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 하더라도 율법에 대한 전승, 설명, 해설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적 견해였다. 그런데 율법서를 자세히 검토해 보면 그것은 하나의 합성 문서이고 오랫동안 자라고 발전되어서 이루어진 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유대 전통은 율법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 모세를 통하여 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세 이외의 다른 사람들도 손을 대었다는 사실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다. 자, 신명기 34장은 모세가 죽은 후의 일을 말하고 있으니 모세 자신이 기록이 아니다. 오경에 여러 번 블레셋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지만 실은 기원전 BC 1200년 전까지는 그들이 팔레스타인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역사가들의 정설이다. 여기서 정설은 일정한 결론에 도달하여 이미 확정하였거나 인정한 철을 정설이라고 해요. 자, 그러므로 모세 시대보다 훨씬 이후에 된 부분들을 오경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그뿐 아니라 오경에는 같은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르게 묘사하는 기사들을 발견할 수 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오경의 기자나 편집자가 누구인지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한다. 자, 그러나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이어받거나 특히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오경의 실제 저자를 모세로 인정하고 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전통대로 오경의 모세 저작권을 그대로 인정하신 것이 사실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국부라고 할 만한 인물로서 민족 해방과 영도의 공을 세웠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법을 받아 선포하고 가르친 것이 사실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모든 법과 기본적인 교훈들과 심지어 그 민족 형성의 기본적인 역사까지도 포함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일종의 기본 헌장으로 삼았을 때 그들의 국부요 또 이스라엘의 법의 창시자이기도 한 모세를 그 기자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이 되었고 누구나 거기에 젖어 있는 시대에 예수님도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전통을 따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면 오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아무도 그 정답을 줄 사람은 없다. 우리가 우선 알아야 할 것은
구약의 율법이나 예언서를 막론하고 그런 문서가 생기기 전에 히브리 민족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계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오랫동안 지내오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에게 특별히 예언자들을 일으키시어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해 주도록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위대하신 구속적 사건들과 신앙의 사람들의 해석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그의 뜻과 목적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셨다. 가나안 정착 후 이스라엘 백성은 인정된 정치 체제를 이루어 적과 침략을 방해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혼란기를 얼마 동안 가졌다. 이런 난국에 관한 이야기들, 곧 여호수아, 갈렙, 기드온 등의 정벌기들이 민족 속에 계속 인기를 모으며 이입저입으로 전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사무엘과 사울 시대를 거쳐 이스라엘 족속이 통일된 국가를 이루고 자기 방위와 자립의 실력이 넉넉해졌을 무렵에는 상당한 부패의 법률과 이야기들과 찬양시들이 구전으로 하여 혹 문서로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본다. 다윗 시대에 우선 여러 뭉치로 수집된 성문 자료들이 입수되었던 것 같다. 또 이 시대에 왕궁의 기록들과 공식 영감들이 수록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문서 활동이 이스라엘 연속 생활 속에 점점 증가하게 되었다. 여기서 아까 혼란기는 바로 뒤죽박죽되어 어지럽고 질서 없는 시기를 혼란기라고 해요. 또 정벌기는 적 또는 죄 있는 무리를 무력으로 쳐서 승리한 기록을 바로 정벌기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문서에 대해서 얘기가 쭉 나오는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러한 그 핵심적인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서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맨 마지막에 요거 구약성경 율법서의 완성 시기 요거에 대해서 그 후 약 10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 아래에서 오경은 완전히 오늘날 형태와 같이 낙착되었고, 여기서 낙착이라는 것은 문제가 되었던 일이 결말을 맺어진 것을 낙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사실상 이 율법서를 이 정경으로 인정하기에는 이런 숱한 과정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국은 BC 400년경에 성서라는 그 큰 건물의 첫 단계가 낙착되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경은 구약과 신약을 아울러 이루는 말을 바로 정경이라고 그러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첫 번째 대지인 구약성서의 세 부분과 또 율법서의 형성과 선지서의 형성, 요 3대지까지 이제 책을 봐가면서 보충 설명까지 다 끝냈어요. 자, 이제 선지서의 형성, 요것도 이 책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냥 결론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할 거예요. 자,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후에도 형편은 그리 호전된 것이 아니었다. 그때도 여전히 예언자들이 그래서 격려의 위로를 받아야만 했다. 옛날에 영광스럽던 시절의 이야기를 열심히 읽으면서 오늘의 괴로움은 그들의 죄값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리고 전선지서의 역사와 후선지서의 약속을 읽는 중에 그들은 새 희망을 얻을 수 있었다. 이를테면 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법도 안에 있기만 하면 반드시 영광의 날이 오고야 말리라는 확신이 있었다. 이렇게 포로 시대와 그 이후 시대에 있어서 선지서, 즉 예언서들은 이스라엘의 파리한 영혼에 대한 절대적인 양식이 되었던 것이다.
선지서는 곧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와 같이 예언자 시대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로 끝났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위대한 예언자들의 글들을 극히 중요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서 선지서, 우리가 예언서는 영감의 시대에 기록된 것이며 그 시대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그러한 영감의 책들, 영감으로 된 책들을 소중히 수집하여 보존하며 열심히 연구했다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해서 이 선지서의 목적까지 이제 자, 근데 이 선지서 형성은 아까 여기 요 2대지까지만 설명한 것 같은데 3대지 선지자 형성의 이 주요 골자는 자, 유대교의 선지자 또는 예언자를 호칭을 하는데 남자가 40명, 여자가 7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언자, 즉 히브리 말로 이 예언자는 나비라고 얘기해요. 즉 오늘날의 하나님의 메신저를 뜻하는 말이죠. 자, 그 다음 선지서의 주요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취급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의 구속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셨는가, 요게 바로 그 선지서, 예언서의 기록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 2, 3대지의 설명을 끝냈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대지인 성문서의 형성을 이제 설명을 할 때에 핵심적인 그런 관련된 핵심된 건 먼저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나중에 아까처럼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성문서의 형성은 다른 여러 문서들이 모아서 이룬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합됐기 때문에 통일성이 없다는 거예요. 통일성. 그리고 이 성문서는 종교 문학으로 간주했었어요. 그때 당시. 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것을 인정하신 것이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과 여러 가지에서 말씀에서 증명이 되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도 율법 예언자들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또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또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또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말씀에서도 이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사실들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선지서의 목적, 유대교의 선지자, 또 선지서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바를 기록하고 보존한 것이다. 그리고 목적은 후세의 읽힘을 위해서 목적으로 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 선지자의 역사와 후 선지자의 약속을 읽는 중에 그들에게 새 희망, 소망을 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 선지서를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 그러니까 선지서의 그 역사와 후 선지서의 약속, 선지서의 역사, 히스토리와 후 선지서의 약속, 언약, 이것을 읽는 중에서 바로 그들에게 새 희망이 반드시 그 희망의 날이 올 것이라는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선지서, 그러니까 예언서가 작성이 됐다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 2, 3 대지의 설명은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문서의 형성.
이 성문서의 형성 핵심은, 자, 성문서는 다른 여러 문서들이 모아서 이룬 것, 통일성이 결여됐고, 아까 이제 설명을 이제 대충 했죠. 누가복음 16장 16절 17절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증언하셨는데, 아까 뭐 쭉 신약 성경에 그 해당되는 말씀들 많이 했죠. 마태복음 5장, 또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또 24장, 4장 이렇게 해서 쭉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문서는 일반 백성이 널리 읽혀졌던 인기 책이라는 거예요. 인기. 그러니까 어떤 문서화돼가지고 어떤 그 성전이나 왕궁에서 이렇게 쭉 그 보관해온 것이 아니고 일반 백성들이 인기 있는 그런 책들로서 널리 인기적으로 계속 됐던 것이 보존되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성문서가 그렇게 형성이 됐다는 거고, 그래서 바로 이 히브리 전통에서는 이 성문서를 율법서의 그 수준에 넣지 못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된 거예요. 자, 첫 번째, 성문서는 다른 여러 문서를 모아서 통일성이 없고 단지 종교적인 문화를 간주했었다는 그때 당시에 그런 어떤 사고 때문에, 또 두 번째로는 일반 백성들이 널리 읽어졌던 그 정통적인 문서화로 왕궁이나 어떤 그 성전에서 이렇게 쭉 이 보관되었고 관리되었던 책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문서 형성에 대한 유대인의 견해는, 성서가 되기 위해서는 히브리, 아람어로 반드시 기록되어야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견해는. 자, 두 번째, 반드시 히브리인의 역사와 히브리인의 그 고전적인 시대에 해당되는 것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 유대인들의 견해는, 그래서 이게 성문서가 율법서에 훨씬 수준이 낮다라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다음, 이 성문서가 그러나 정경으로 낙착된 이유, 그러니까 우리 39권의 성경으로 낙착된 이유는, 자, 먼저 두 가지인데 그 이유가 책들의 영적 가치를 인정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성령의 영감이 작용했던 것으로 옛 시대의 인물들이 기록한 것을 인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39권의 정경으로 바로 그 율법서를 제외한 그 시서나 성문서가 정경으로 인정받게 된 그런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의 완성 시대는 바로 주후 AD 90년경에 현재의 그 아파 근처에 있는 그 해안 도시인 얌야에서 유대인의 유대인의 선생들과 또 교보들이 일단 이 39권의 정경을 인정하고 시작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AD 90년에 구약성경 39권을 기독교 전통에 형성이 되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히스토리의 형성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성문서의 형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요. 구약 성서의 세 번째 부분은 히브리 말로 케투빔이라고, 히라고는 하기오그라파 거룩한 글이라고 한다. 이 성문서는 성질이 다른 여러 책들이 모아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율법이나 선지서, 예언서처럼 동질적인 동일성을 가진 것이 되지 못한다. 거기에 속한 여러 책들이 개별적으로 대중의 수남에 의해서 성서로 간주된 것이지, 율법이나 예언서처럼 전체적으로 또는 공식적 결정에 의해서 성서 정경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것들은 오랫동안 성서라기보다는 종교 문화로 간주되어 내려왔었다. 그리고 그들은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 의식의 일부로 낭독되기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사용된 적도 없었다. 이렇게 성문서가
제2차적인 성격으로 간주되었던 것은 구약성서를 보통 율법과 예언자란 말로 호칭했던 사실에서 나타난다. 자, 신약성경에서만 하더라도 그러한 진리를 여러 번 찾을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폐하로 눌러 생각지 말라. 또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마태복음 7장 12절이죠. 또는 율법과 예언자의 시대는 요한까지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성서 전체에서 자기 자신에게 대한 일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이죠. 또 누가가 그렇게 기록했다.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도 낭독된 것이 율법과 예언서였다. 사도행전 13장 15절 말씀이죠. 각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모세의 글이 낭독되었다고 기록되었다. 사도행전 15장 21절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신 것도 예언자 이사야의 글이었다. 누가복음 4장 17절 말씀이죠. 이렇게 회당에서 공중 예배를 낭독하는 것은 율법과 예언서였으며 율법과 예언서는 곧 구약 성서를 가리키는 말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성문서가 율법이나 예언서와 똑같은 수준에 서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자, 그러면 성문서에 속하는 11권의 책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성전의 곧 구약 성서의 일부분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아야 하겠다. 옛날에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책을 일일이 손으로 써서 만들었다. 그러나 그렇게 로고를 그려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거나 읽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오래 가지 않아서 그 자체를 감추게 되는 것이었다. 이런 사실을 비춰볼 때 성문서는 우선 일반 백성이 널리 알고 읽던 인기 있는 책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책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보존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그것들을 애독했다는 증거가 아닐 수가 없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떤 책이 성서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야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었다. 히브리어가 아니면 적어도 아람어로 기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역사를 취급하는 책일 경우에는 그 역사가 반드시 히브리의 역사의 고전적 시대에 대한 역사적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였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참된 예언적 영감이 말라기에서 끝나고 주전 450년 이래 하나님의 음성은 잠잠하였다는 확신이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아무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책이든지 성경에 들기 위해서는 에스라 이전에 기록되었어야만 한다고 우선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성문서에 속하는 책들이 성경으로 간주되어 수 있었던 것은 그것들을 절대적인 가치가 인정되면서 동시에 그것이 익명의 책들이어서 영감이 작용하던 옛 시대 인물들의 작품으로 취급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서가 어떻게 실질적인 유대인들의 정경을 간주되고 존경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것이 공식적으로 유대인의 성서로 채택되기까지는 역시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주후 90년경 현재 야파에서 멀지 않은 해안 도시 얌미아에서 유대 학교들과 학자들이 권위 있는 회의가 열렸었고 그 회의에서 구약 성서의 책들이 최종적으로 낙착되어 그 수가 오늘날 우리의 구약 성서 그것과 똑같은 것으로 결정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구약 성서에 속하는 책들이 성서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 어떤 회의나 교회의 어떤 의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실은 그 책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역사와 경험이 명백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증명해 주었기 때문에 성서로 채택된 것이다. 얌미아 회의나 그 밖에 어떤 회의가
어떠한 책이 구약성서로 될 수 있는 책이라고 결정할 때에는 이미 경험이 증명해 놓은 것을 단순히 반복하고 확인하는 데 불과하였다. 그러한 회의가 이 책들을 성서화되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미 그것들을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단순히 시인하고 수락한 것뿐이었었다. 구약성서의 책들이 성서로 수락된 것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책들 속에서 말씀하시니 사람이 어찌 감히 그것들을 폐할 수가 있겠는가 말이라. 이게 바로 이 성경 구약성경 39권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장 제2과 2장 구약성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 하는 그 과정 네 가지 율법서와 네 가지는 이제 그 기독교 기독교 전통의 그 견해지만 오늘은 히브리 전통 견해로서 자, 율법서와 성문서와 시서 그러니까 기독교 전통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다음에 선지서의 형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는 3장 제3장 5세기 이후의 정경 문제 5세기 이후의 정경 문제는 어떠했는가. 자, 이건 두 가지 대지로 간단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대지는 구약성서에 대해서, 또 두 번째 대지는 신약성서의 그 번역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인데, 자, 먼저 구약성서의 첫 대지로서 구약성서의 번역은 어떻게 되었는가. 중요한 것 핵심만 먼저 이야기할게요. 구약의 구약 중에서, 구약 그 형성 중에서 외경들이 있죠. 이거는 카talog이나 정교회나 이것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 전통 기독교에서는 이걸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이제 그 외경들을 정경으로 인정한 것은 토빗, 유디트, 바룩, 그 다음에 성동의 노래. 자, 이 성동은, 이제 이것을 지워야 되겠네. 설명을 하려면. 이게. 지우개가 들어갔네? 여기 있네? 자, 그 외경, 토빗, 유디트, 바룩, 삼성동. 삼성동은 이거예요, 이거.
자, 세 명의 이 성스러운 아동이라는 뜻이에요. 자, 요거. 그 다음에 새 삼동의 노래. 그 다음에 수잔나의 역사. 벨과 용. 벨과 이 용은 이 용자예요, 용. 용. 자, 그 다음에 아카비 1서, 아카비 2서, 또 요거를 이제 바로 정경으로 인정을 했고, 에스드라 1서, 에스드라 2서, 므낫세의 기도, 요거는 외경으로 인정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약 정령의 외경의 번역, 요거는 존 위클리 프의 영어 번역. 자, AD 1534년 마틴 루터의 독일어 번역. 다음 AD 1535년 마일즈 코비데일 영어 번역. 다음 AD 1539년 대성경 AD 1560년 제네바 성경. 다음 AD 1568년 감독 성경. 다음 1611년 제임스 왕력. 이 모두 다 외경 포함해서, 자, 외경은 이제 함부로 쓰면 이러죠. 외경 포함해서 번역해. 포함. 자, 그 다음에 AD 1626년부터 성서를
출판을 하기 시작해요. 성서 출판. 인쇄 출판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외경은 제외, 외경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D 1826년 27년부터 대개의 개혁교회들이 외경을 완전 배제하고 39권 출판하여요. 39권 정경 출판 시작. 자, 다시 한번 강조해요. AD 1380년 존 위클리프트의 영어 번역, 이거는 외경이 포함돼요. 그 다음에 AD 1534년 루터의 독일어 번역에는 솔로몬의 지혜, 에클레시아스의 티커스, 또 유비트, 토빗, 마카비 일서, 에스더의 부록, 바룩, 다니엘서, 부록, 문하세의 기도, 요게 같이 포함돼요. 자, 그 다음에 AD 1535년 말리오 코비데일의 영어 번역 하실 때에는 루터역을 따르되 문하세의 기도를 빼요. 그 다음에 에스드라 1, 2서를 추가해요. 다음 AD 1539년 대성경을 이제 정하고, 그 다음에 1560년은 제네바 성경, 1568년은 감독 성경, 또 1611년은 제임스 왕력인데 이때 당시 외경들 포함해서 번역을 해요. 다음 AD 1626년부터 이때는 성서를 출판하는데 외경은 제외해요. 다음 AD 1827년부터 39권 정경이 이제 출판되기 시작하는데, 자, 이때 프로테스탄트 개혁의 교회들 완전히 외경을 배제해버리고 39권만 출판하는데, 단 루터교회, 영국 선교회, 추리히 개혁교회에서는 외경을 생애 모범과 교훈으로서 적용하지만 이 교리로는 적용을 제외시켜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려요. 기독교회 이제 첫 번째 1대지 신약성경 1대지 1대지 신약성경. 자, 기독교회는 처음부터 구약성서를 성경으로 바뀌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오늘날까지 그 정경성을 의심하지 않고 내려온다. 때로는 말시온 같은 이단자들의 반대가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나타난 구역의 중증형, 곧 외경의 대부분을 포함시킨 정경이 로마 교회의 정경으로 인정되고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즉 로마 교회에서는 토빗, 유비트, 삼성동의 노래, 수전나의 역사, 벨과 용, 마카비 1서, 2서를 정경에 포함시키고 에스드라 1서, 2서, 문하세의 기도를 외경으로 삼았다. 그러나 신약성서에는 우리들의 뜻과 다름이 없다. 이와 같이 로마 천주교회는 동방수리학 교회와는 정반대로 중대된 정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특색이다. 이렇게 기독교회가 구약성서를 중대시켰을 망정 감하는 일이 없이 종교개혁 때까지 내려갔다.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러 다시 정경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였다. 로마 천주교회 교리를 반대하는 종교개혁자들은 선행으로 칭의를 얻는다든가 성자의 공로를 믿는다든가 하는 교리들이 구약 외경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마틴 루터는 마카비 이서와 에스더서를 가리켜 너무 유대화한 것이며 이방 사상이 너무 짙은 책이라고 하였으며 그런 책은 없었더라면 좋았겠다라고까지 말하였다. 자, 이리하여 구약 외경을 배격하기 시작하여 루터는 그 획기적인 독일어 번역에서 1534년 솔로몬의 지혜 에클라시아스티커스 유디트 토빗 마카비 일서 에스더 부록 바룩 다니엘서 부록 문하세의 기도를 구약 성서의 맨 끝에다 따로 붙이며 다음과 같은 표제를 첨부하였다. 외경 이 책들은 성서와 동등한 취급을 받을 만한 것이 못 된다. 그러나 읽어서 유익하고 좋은 것들이다. 그래서 이제 저쪽에 이제 역사가 나와요. 자, 그래서 바로 영국 성교회나 또 동방교나 이런 데서 이것을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데도 있고 또 인정하지 않는 데서는 바로 지금 마틴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그 책은 읽되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이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구약에 대해서 이런 이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학문적으로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신약성경의 그 번역에 대해서 자, 핵심적인 것만 이제 이야기를 해요. AD 1516년 에라스무스 헬라어 성서를 처음으로 편집해요. 1516년에. 자, 편집 당시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신약의 7권,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요한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은 정경으로 채택되기 전에 문제점들이 많았다라고 해서 7권의 그 의서가 발령이 돼요. 자, 이때 루터의 그 7권 중에서 마틴 루터는 3권은 인정하는데 4권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 내용이 지적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먼저 히브리서는 배교자들에게 두 번째 사죄를 허락지 않은 점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또 야고보서는 행위를 고조하는 것 같이 보였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거기에 행함이 너무 과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오늘날의 전통파 이 기독교인들은 학자들은 지푸라기 성서라고 그래요.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지푸라기 성서가 성서를 채택이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그걸 채택을 하셨겠어요? 천만의 말씀. 다음 세 번째 유다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증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유다서 책에 말씀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애매하다는 거예요. 애매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서 마틴 루터가 바로 문제점을 지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요한계시록은 계시를 풀어주지 않았다 애매한 쪽으로 해가지고 다들 이상하게 이제 그 해석을 하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마틴 루터의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신학도들은 반드시 알고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7가지 중에서 4가지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작용하신 것. 성령님께서 이 정경을 결정하는 27권을 결정하는 자들 다 개인에 들어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확신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칼빈의 기독교 강령이요. 기독교 강령 아주 유명하죠. 여러분들 신학도라면 특별히 캄보디아 네 분의 전도사님들은 이 칼빈의 기독교 강령
상중하원으로 있는데 이거 두껍지만 여러분 읽어야 돼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그 논리가 적용이 되어서 이러한 문제점, 7가지의 책의 문제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오늘날 정경으로 인정이 되었다라는 히스토리 과정을 여러분들이 알길 바래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2페이지인 성경 신약 성서의 번역에 대해서 쭉 말씀드리고 끝나요. 자, 신약 성서의 신약 성서에 대해서는 1516년에 헬라어 성서를 처음으로 편집한 에라스무스가 옛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어 그 문제성을 자유롭게 진술하였다. 즉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요한 2, 3서, 유다서, 계시록 등이 옛날부터 계속 의심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그는 충성된 로마 교인으로서 자기 주장을 고집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개혁자 루터는 에라스무스가 상기시킨 7권의 이의서 중에 넷만을 문제 삼았다. 히브리서에 대해서는 배교자들에게 두 번째 사죄를 허락하지 않는 점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야고보서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것보다 행위를 고려하는 것 같이 보인다고 비난했기 때문이다. 자, 유다서는 베드로 후서에서 인출된 감이 있고,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따왔다는 그런 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증언이 조금도 없다. 또 요한계시록은 애매하며 그리스도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고 하면서 비난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루터를 얘기하는 거죠. 이 책들을 자기 번역에서 신약성서 맨 끝에 두었다. 먼저 그가 완전히 수락하는 20단권을 열거하고 그 번호를 적어 넣었으며 다음에 약간의 여백을 남겨놓았다. 그리고 나서 내용을 이제 적었다는 거예요. 좀 띄워놓고. 그리하여 그 다음에 오는 책들은 질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임을 나타내려고 하였다. 그 열등성을 나타내는 의미에서 번호도 붙여놓지 않았으니 결국 일꾼의 신약 외경과도 같은 취급을 한 셈이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4가지 책들을 외경으로 취급했다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개혁교회는 구약 외경을 반대하는 데 있어서 태도가 분명한 동시에 신약 성서의 정경 전체를 아무런 문제도 없이 수락하는 일에 있어서도 거의 통일성을 보이고 있다. 칼빈이 요한 서신과 계시록에 대해 전혀 주석을 쓴 일이 없고 언젠가 그의 친구에게는 계시록을 어두운 책이라고 묘사한 일이 있다고 하지만 그의 기독교 강요에는 요한 서신들과 계시록을 성서로 인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책에서 근본적으로 반대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밝히 보여준다. 개혁교회는 신약성서 결정이 절대로 심각한 문제가 된 적이 없었으며 아무런 부족도 느끼지 않고 현행 정경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풍파를 겪었지만 성서, 정경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 그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며 생의 길잡이와 지침이 되고 있다.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인간의 말에 담아 오는 인간에게 전달하고 계시다. 정경 형성이 이 기나긴 역사를 통해서 성서의 여러 책들은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독특하고도 신비로운 이유 때문에 서로 성미와 구비가 다른 수억만 명의 까다로운 인간의 체질과 기준을 모두 통과하여 오늘날까지 건재하고 책 중의 책으로서 영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어찌 어떤 개인이나 단체, 곧 인간의 뜻이나 조작으로 된 일이겠는가? 과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신비로운 능력과 지혜의 소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라고 아주 극찬하면서 이 성서가 구약성경 39권과 또 외경들과 또 신약성경 27권이
이 정경으로 인정된 그 과정을 오늘 그 구약 개론의 그 2장과 3장에서 모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상당히 중요해요. 이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듣고는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몇 번 더 거듭해서 이 동영상들을 보시길 바라고, 특별히 이제 준비하고 있는 저 캄보디아 4명의 전도사님들은 이거 상당히 중요한 강의니까 다시 한번 거듭해서 몇 번씩 거듭해서 여러분들 모두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